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주말 철야 정진 날인데요. 제 경우로 봐서는 지금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지금 주말에 철야 정진을 하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토요일마다 철야 정진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때는 또 요새만큼 그렇게 세상이 좀 덜 바빴지요. 그래도 한 40여 년에.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바빴어요.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바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매일 법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65일이 법회를 하셨어요. 매일 법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선언을 갔습니다. 매일 선언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선언에 입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그 세간살이 하는 제가자들이라서 참 공부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도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철야정진 하는 거를 아주 말하자면은 토요일마다 철야정진해서 그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쭉 철야정진을 하고, 또 토요일 철야정진 아니더라 하더라도 평일에도 저희들이 보름씩 그래서 장좌불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좌불화 한다는 것은 등에 땅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그렇게 했는데, 저 때는 그 정도 했는데, 그 무령거사님 계시고 그 시절,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창기 시절에는
그 성태현 교수님 그때는 무조건 딱 이렇게 선언에 내려가면 이제 그 대학생들은 그게 방학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6월 말이나 이렇게 기말고사 치고 나면 9월 달 그 갈 때까지 시간이 좀 많으니까 딱 거기 가는 날부터 등을 땅에 못 댄다고 합니다. 장잡으러 오는 날까지. 그래서 계속 그냥 등을 아예 붙일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등을 땅에 붙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정말 밀어붙이시고 정진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우리가 최상승 법문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을 떠나서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셨어도 그렇고 아마 그 힘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은혜지요. 만약에 이게 보통 이렇게 했다면 잘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심지를 못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처음에는 토요일마다 이거를 해봤는데 제가자들이다 보니 토요일마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4주를 연속을 해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만빵이야. 이게 막 그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가죠. 그러면은 미움 받지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니고 토요일 하루만 해서 그날은 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하루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할 때, 제 경우에는 주말 정진 또는 이렇게 철야 정진을 하고 나면 이게 좀 연속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글쎄요, 반드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뭔가는 한 가지 얻는 바가 있어요. 깨닫는 바가 있어. 그래서 누말 맞다나 그런 거 있죠.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니라고. 있을 때 잘해라고. 있을 때 잘해라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지나고 봐서 아유 그때 할 걸. 이거는 버스 이미 떠나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말 철야 정진 법회를 열고 있을 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래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정진 14일째고 천일결사 45일째입니다. 벌써 5일만 더 하면 천일결사도 50일이 됩니다. 이게 금방 100일 됩니다. 금방 100일 됩니다. 천일결사가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하루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 다음에 순간을 늘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좀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이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본래 그 자리는 시간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정신을 딱 바로 차리고 하고 또 딱 바로 차리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사의 뿌리를 바탕 자리에서 송두리째 빼내려는 각오를 한다면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생사의 뿌리를 어떻게 바탕 자리라는 것은 근본 그 자리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에서 뽑지 않으면 위에 가지나 열매는 또 요새 이제 겨울이니까 나뭇잎 우수수 다 떨어지면 봄 되면 또 잎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면 뿌리째 뽑아버리면 위에 이런 것이 못 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뿌리에서 시작을 안 하고 자꾸 가지만 흔들어요. 가지만 흔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돌아오고 가는 듯 하다 이것을 평생 되풀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죠. 뿌리부터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이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시죠. 단적으로 말하면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을 아는 거예요.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이 우리가 법문을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 딴에는 요약을 하면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이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습 공식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다음 지도리 공식 한번 읽어보시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은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변해. 이런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나라고 하는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에도 내가 없어. 나는 지금 난 줄 알지만 내가 없어. 지금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없다. 일심행이 지금 글을 써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상이라고 하는, 아상이라는 거 하는, 이 내가 없어. 우리 금방 건강경 읽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죠. 그걸 다 뭉뚱그리면 아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다 하는 이 관념이 없단 말입니다. 내라는 이 생각이 없어. 내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락해, 이거를. 그럼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있습니까? 보성을 보살님.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낀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냐. 화를 내. 내가 밥도 먹고 좋다 싫다도 해. 목석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인데 그걸 자꾸 내락해. 우리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제 행이 무상이다. 모습이 변한다를 아는 것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진리인지 모른다. 만약에 변하는 것을 알면은 안 달라붙겠죠. 그지? 우리가 달라붙는 순간은 변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미 변하는 걸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중에서도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왜 변한다고요? 왜 변한다고요? 성광거사님? 생사가 있어서 또 자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변한다 말이지. 실체가 있으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 변하는 이체는 실체가 없어서 변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또는 허공으로서의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겉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린다. 이 말이라요. 전체 대의가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린다. 잘 굴리자. 그런데 이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전부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알려고 해도 알 것이 없어. 이게. 그래서 상대성은 뭐라고요? 상대성은 가짜다. 가짜다. 제일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몸뚱이는 가짜요. 환이요. 듯한 것이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진짜 실감이 온다면 이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감이 온다면. 진정심 안 걸터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되어서 내가 아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요만큼만 내가 딱 실감이 오면 천지가 개벽이 돼. 내 인생이 천지가 개벽이 돼버린다. 실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 진짜로 실감이 온다면.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근데 이 가짜를 누가 굴리니? 절대성이 굴린다. 절대성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 절대성이 굴린다. 그런데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죠. 왜?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잖아. 그럼 자체성 자체라는 것은 텅 빈 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 하나다.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를 냄새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리가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니, 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법장거사님, 요걸 지도리를 진리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문구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지도리 공식 말하시면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나는 곧 진리고 생명이요.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기서는 또 거기서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 평등성 자리, 일체의 모든 만법을 낮추는 이런 정멸의 자리, 거기에서 묘유를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 딱 요점 정리를 하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외울 수는 있어. 근데 외우라고 외워야지. 공식이니까. 그래 응용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예리씨 어째 생각해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우는데 어떻게 응용 문제를 풀려면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변한다. 변한다. 지금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고 있는 도리예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 아, 몸뚱이가 참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이네. 변하는 것이네. 정말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한 번만 내가 확 실감이 오면 내 이 사고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 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니까 이 몸뚱이로 인연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뭘 모르느냐? 몸뚱이 변하는 거를 잘 몰라. 법상을
박사님은 의사시니까 알긴 알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뭐냐? 자꾸 행하는 거. 행해서 내가 느끼는 거.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지금 아까 우리가 금강경을 다 읽었어요. 금강경을 읽을 때 목소리가 다 달라. 묘용이지요? 목소리가 다 달라. 그런데 그 금강경을 읽는 성품은 하나라. 모습은 달라, 모습은. 왜? 전부 다 이게 모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기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그것을 소리를 내는 성품은 하나라는 거예요. 법장거사님. 예. 법장거사님, 내가 법장거사님 이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내 말을 법장거사님이 알아듣고 딱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건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워낙 너무 신기한 일이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로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법장거사님 이렇게 탁 알아듣고 예? 이러시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거든, 이 일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늘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위에서 내가 물었는데 법장거사님이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네? 뒤돌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 이것이 이제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 근데 진정심이 영하게 알아듣고 대답을 한단 말이지. 또 진정심이 말하면 내가 또 영하게 알아들어. 그 참 희한한 일. 진짜 신비한 일이거든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과학적으로 우리 요새 뭐 양자물리학 뭐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거든. 그렇지요? 비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하면 알아듣고 또 저쪽에서 말하면 내가 알아들어. 왜 그럴까? 어째 그걸 다 알아듣고 그렇게 희한하게 대답도 하고 할까?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 중에서도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할 것인 것만 한 번만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면은 좋아서 펄쩍펄쩍 뛸 거라요. 너무 좋아서. 왜? 성강거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웃고 막 좋아서 춤을 출 거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추측건대는 예, 추측컨대. 걸리는 것이 없을 거면 자유로움을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다 너다 경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은 눈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귀가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입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이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에 육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돼. 내가 없잖아. 그럼 화를 낼 때 화가 뭡니까? 내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어. 화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 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 화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 화를 내는 내도 없지만 이 화도 그도 잡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로 알게 돼. 생각만 해도 좋지 않냐고. 내 말은요. 생각만 해도 진짜 좋지 않냐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신 거예요. 이런 법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육근, 색성향미촉법, 육진,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일으키는 육식, 그것이 전부예요. 사실은요. 우리 산다는 게 그거거든요.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거 빼고 다른 거 없어요.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백공수님 버전으로 상대성이라고 해요. 모습이라고.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가짜야. 가짜. 가짜라고 해서 벌이라는 말이 아니죠. 벌이고 가지라는 말이야. 진짜는 가지고 가짜는 벌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걸 그렇게 되면 벌이려는 내가 있고 가지려는 내가 있는 거거든. 그게 가짜인 줄 그냥 알으라는 거예요. 가짜다. 변하고 헛것이다. 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냥 알아. 뭐 알아차림이라고 하나? 알아. 알면은 가만히 놔두면 그게 지 인연 따라 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끄집어 당겨서 내 입차에서 자꾸 조작을 해버리니까 못 가지요.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일체 만법을 굴린다. 굴린다.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은 하나다. 하나다.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강거사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일심행이 있어요. 그러면 성강거사님이 실체가 있고 일심행이 지금 실체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하나 못 돼요. 이 하나라는 이치는, 이 이치는 성강거사님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야. 실체가 없는 물체예요. 그지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그 성품이 뭐예요? 텅 비어버렸어. 아주 청정해. 무상이요. 그 성품이. 일심행도 모습은 이렇지만 나의 본 성품은 무상이라야지. 모습이 없어야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못 돼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뭐 암과 깨달음과 미양은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라는 것도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중생도 자체성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청정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리라고 하고 불이법문이라고 해요. 공리하죠? 이것이 불이법문. 둘이 아닌. 왜? 모습은 있지만 그 성품은 청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려면은 법장거사님 뭐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 변한다. 그죠? 그렇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해야 돼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해야 돼요. 왜? 몸뚱이 변한다 것이라면
아상을 딱 내려놓거든. 가장 어려운 게 아상이에요. 다른 공부 자꾸만 해보세요. 나를 놔두고 자꾸만 해보세요. 그거는 자꾸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 해야 되나?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돼. 자꾸 내 안으로 와야 돼. 내만 자꾸 내려놓으면 나하고 연계된 모든 것이 그대로 떠나는데, 나는 가만히 두고 다른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버리려고 가면 갈수록 헷갈리는 거지, 공부가. 내만 내려놓으면 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다 내려놓게 된다. 왜냐하면 이걸 착각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내다 하는 것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요. 자, 지금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앞에서. 지금 그러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내가 아니야. 그럼 진짜 네가 누구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이 나야.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 니다. 붙여놓은 몸이 바로 니다. 진짜 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변하는 거는 보상을 보살리는데, 변함은 진짜 아니지요. 이혜리,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이혜리 씨는? 변하는 걸 진짜라 할 수 있습니까? 또 금륜원 보살님은요?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변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하면 나지요. 변하기 때문에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하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면은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걸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머무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이론적으로 이게 변한다는 것이, 이게 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처님께서 재행이 무상이다. 일체의 만법은 전부 일어났다 꺼진다.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초전법륜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먼저 했겠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행을 하시다가 당신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변하는 이치를 본 거야. 변하는 이치를. 우리도 지금 뭐 늙는다 젖는다 뭐 눈 깜빡거리고 밥 먹고 지금 걸어가고 말하고 듣고 다 이런 것이 뭐예요? 변하는 이치거든요. 근데 이걸 변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뭘로 생각해?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죠. 고개 끄덕끄덕하면 끄덕끄덕한다 하지 이것을 변하는 돌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끄덕끄덕 죽을 때까지 끄덕끄덕 안 하잖아요. 지금요. 끄덕끄덕하고 딱 그만두잖아요. 이게 변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변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말하자면 인식을 하고 실감을 하고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직접 이거를 말하자면
응용이 된다면 이상하죠. 변하는 도리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변하는 이치를 알면 나를 내려놔요. 근데 변하는 이치를 그렇게 아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변하는 이치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성강거사님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조금씩 네. 깨우치고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한다. 내 몸이 이게 변하는구나 하면 절대 이 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실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제행이 무상이다. 이걸 먼저 말을 했을 때 다섯 비구가 수다원가를 얻었거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거든. 몸뚱이는 변한다. 그 다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야.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네 관리물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법이 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앉아서 한 번씩 깊이 사유도 해보시고, 이게 정말 변하는 거네. 이게 정말 변하는 거네. 몸이 정말 변하는 거네. 이렇게 좀 잘.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걸 몰라. 잊어버렸어.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고.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부가 진전이 되고, 실제로 내가 부처님은 가르치면 내 몸이 바로 선방이고 내 가정이 법당이고 일터가 법당이고, 이 순간이 도량 아닌 곳이 없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 이치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이치가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공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아니에요. 가장 울트라 캡슐이 내 몸이 바로 선방이에요. 변화가 올 것이거든.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 86쪽 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번역 읽어주십시오. 이는 나의 근심거리인지라 나땅이 부처음을 즐기지니 어떠한 바로서인가. 부처음이란 곧 법신이라 한량없는 공덕지혜로 쫓아내며 개정해 탈과 탈지연으로 쫓아내며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이사로 쫓아내며 보시 지혜의 인용교화와 은혜 정진 성정해탈 삼매와 담은 지혜와 모든 바람으로 쫓아내며 방편으로 쫓아내며 유통으로 쫓아내며 산명으로 쫓아내며 37도품으로 쫓아내며 지관으로 쫓아내며 심력 사무외와 18불공법으로 쫓아내며 일체 불성법을 끊고 일체 성법을 모험으로 쫓아내며 진실로 쫓아내며 방해하지 않음으로 쫓아내며 이렇듯이 한량없는 청정법으로 쫓아 열애를 못나니 모든 거짓이여
부처 몸을 얻어서 일체의 중생병을 풀고자 할진대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낼지니라. 이와 같이 장자 윤활이 모든 문병자를 위하여서 적당히 법을 말씀하여 수천일로 하여금 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늘게 하셨다. 예, 앞에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진이요, 몸뚱이는 가히 근심덩어리라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병이 오고 그런 거란 말이죠. 마땅히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는 부처 몸을 즐길지니 어떤 바이로선가. 부처님이란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쫓아온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쫓아오고 무엇을 안 하면 안 쫓아오나요? 아니, 법신이라는 것은 참 이 말뜻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색신은 유상이지요. 색신은 유상이에요. 유상. 그지요? 유상. 근데 법신은 무상이거든? 무상. 유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유상이다. 이렇게 되면 뭐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여기는 삼세가 들러붙어 버려. 여기 시간이 들러붙어 버려. 이거는 생멸이 들러붙어 버리고 노사가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말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자체. 무상이라는 말은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변할 것이 없다는 말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으니까 뭐해? 나다는 거예요. 진짜 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다.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딱 내 머리에 들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변한다는 이치를 정말로 잘 새겨서 공부를 하십시오. 변한다. 변하는 것. 변하는 거. 변한다.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는 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조금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87쪽이요. 영원한 안락처에 상주불멸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망상에서 오는 과욕이 아니다. 이 말을 왜 선생님이 처음에 딱 해놓으셨을까, 강론에. 보통, 예리씨,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 몸뚱이가 전부 내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되면 몸뚱이가 내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을 만들지요. 영혼을 또 만들죠. 영원히 사는 또 혼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자꾸 만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꾸 남한테 달라붙어. 이타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락처에 상주불멸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상주불멸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몸뚱이가 나니까 늘 변해서 죽어보면 그만 아니야 이러는데, 상주불멸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절대로 망상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인생의 본래 지에서 솟아나오는 당연한 희구이며 엄숙한 사실이다. 사람 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났다가 죽어. 그럼 나는 뭐지? 내가 뭐 나고 죽고 이러려고 내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려면 빨리 죽어보지. 뭐 하려고 이 고단한 세상에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고? 이런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인생의 본래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래 지혜에서 솟아나오는 당연한 희구이며 엄숙한 사실이다. 이러므로 거사는 이 몸이 환덩어리니 부처 몸을 즐길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 부처 몸은 곧 법신을 이름이다. 이 법신은 한량없는 공덕 지혜로 젖혀놨으며 개정의 해탈직연으로 젖혀놨으며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죠. 자비희사로 젖혀놨으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해탈 삼매와 모든 지혜 바라밀로 젖혀놨으며 방편과 육통과 삼명, 육통은 숙명통, 찬한통, 누진통,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을 육통이라고 하고요. 삼명은 그 중에서 그 숙명명, 찬한명, 또 누진명 이걸 삼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쫓아놨으며 37도품과 지광과 신력과 사무소외야 18불궁품으로 쫓아놨다고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신자리는 무량 공덕자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무량 공덕자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일체의 불선법을 끊고 일체의 선법으로 쫓아오신 불신이요 법신임을 밝히셨으니 방일과 해태, 탐욕, 증해 따위로 쫓아나온 중생신과는 문제가 크게 다를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의 불선법을 끊고 일체의 선법으로 쫓아 일세 불선법, 선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법신은 불선법도 아니고 선법도 아닌 그 앞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중생은 방일과 해태와 탐욕, 증해 따위로 쫓아나온 우리 중생신이라고 했는데 중생신도 뭡니까? 우리 그 보면은 온이 청정신이다.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나온 바로 상대성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종이라는 것은 선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종을 심고 깨쳤기 때문에 불신이고 법신이지만은 선종을 심지도 못하고 깨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색신만의 구실을 하고 환신만의 행위를 일삼는다. 우리 중생들은 그렇단 말이죠. 왜? 이 몸뚱이가 본래 다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지만 색신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색신만의 구실을 하고 환신만의 행위를 일삼는 까닭이다. 까닭에 불신을 얻고자 할진대는 온갖 중생지견을 끊고 마땅히 보리심을 비롯하라는 거사님의 말이다. 자, 저기 진정심 보살님, 불신을 얻을 수 있나요? 불신을 그럼 어디에서 그거 우리가 불신이 될 수 있나요? 그냥 되밟히는 겁니다. 되밟히는. 우리는 이미 불신이에요. 이미 불신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중생이 됐냐? 왜 중생이 됐나요? 여기 있지요. 중생지견을 써서 중생이 됐다는 거예요. 중생지견. 무엇을 중생지견이라 하는 거? 무엇을 중생지견? 그럼 부처지견 쓰면 부처 되겠네? 그렇죠? 뭘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자체성이 없는 이 모습을 나라고. 그렇죠. 모습이 자차생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엇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거꾸로 하면 중생이에요. 저기 법정거사님 네. 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중생지계는 자체성의 모습이 몸뚱이 딱 갖다 대보죠. 몸뚱이가 실체가 있어. 실체가 있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겠지. 근데 영원히 못 살면 빤히 아는데도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이 있고, 몸뚱이가 안 변하고, 몸뚱이가 진짜고, 몸뚱이는 나다. 몸뚱이에 머물러. 이러면 그냥 중생지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는 변하고, 몸뚱이는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고 하면 뭐가 됐냐고요? 부처지견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금강경에 일체법이 무아인 줄 아는 것이 진짜 보살이다. 진시보살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모습의 실다운 모습을 열애라고 한다. 실다운 모습이 무슨 모습이요? 모습 없음이 실다운 모습이잖아요. 모습 없음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